북쪽에, 남서쪽에 폭풍우가 관통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폭풍우 시속 195km였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폭풍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정원으로 대단히 유명한 지역인데 나무가 1억 5천만 개가 꼽혔다고 합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그런데 식물학자들 또 정원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남기고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말하자면 이 폭풍우가 과연 재앙이었는가 하는 것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분석했더니 강풍에 나무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뿌리 깊이가 얼마만큼 내려야 이 폭풍우를 견디는가 등등, 이 폭풍우에 또 넘어지지 않은 나무가 목련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련나무는 왜 넘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존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건 이 폭풍으로 인해서 그 토양의 성분이 비옥해지고 그 정원과 그리고 농경지에 오히려 막대한 영양학적 이익을 끼쳤다고 하는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손익을 다 나누어 따져보았더니 결국은 손실보다 이익이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삶이 손실보다 어쩌면 이익이 더 많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새해에도 손실보다 이익이 더 많은, 오히려 더 남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손실보다 이익을,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삶의 모습을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우리는 성부 하나님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고,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시기, 이 시기를 바로 성부 하나님의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에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 할 것 같으면 경외. 경외의 참 마음으로 사람 몸을 낮추고 그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시기,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성부의 시대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오셔서 인간과 더불어 함께 있는 그 시기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를 또한 어떤 키워드로 뽑으려 할 것 같으면 그 시대는 친근함 혹은 친구,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친구가 되시는 시대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떠나시면서 당신을 대신할 우리를 도우실 분을 보내실 거라고 예고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어디에 계시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지금의 성령의 시대다. 단편적으로 나눴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와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성령의 시대에 뭔가 하나 키워드를 뽑으려 할 것 같으면 저는 감동이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이 감동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결국은 당신 뜻을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게 시간적, 공간적 진술이었다면 또 시간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하셨던 과거에 계셨던 분이라 할 것 같으면 성령님은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했던 아직 우리가 당도하지 않은 미래 속에서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어려운 말인데요.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방식이 감동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어떤 선한 생각이 찾아와서 감동이 불러일으켰지만 그러나 그 생각은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미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감동이라는 씨앗은 우리를 다가올 새로운 현실, 다가온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가는 씨앗이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은 미래에서 오시는 분이시다. 예컨대 이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한 설교자가 있어요. 저를 생각하셔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설교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TV나 인터넷상에서 훌륭하신 목사님이 많잖아요. 그런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한결같이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특히나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말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는 더욱 어려운 거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계속 청중들에게 선포되어져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정서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계속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했더니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그들을 점점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말씀 앞에 초대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든 어른이든.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점점 그 마음이 허물어지면서 말씀 앞에 나오게 돼요. 아무도 이것을 계획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 그 자리에 점점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말씀 앞으로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예정이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3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내셨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의지이고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 모두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또 영화로운 사람이 다 될 것이다 믿어요. 영화롭다는 말은 귀하게 되어 세상에서 빛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제가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 영화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협력해서 의로운 사람, 영화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올 한 해 그런 믿음 가지고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또 감옥에 끌려가고 마침내 그 형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생명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도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데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지도하는 것이라.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선하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런 선한 의지와 계획이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현실 앞에 너무 낙심하지 않는 그런 우리 경주 성박교 모든 교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가능성을 보자면 별로 나아질 게 없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은 나를 결국 영화롭게 할 것이 목표이시기에 그러기에 결국에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 또 영화로운 사람이 되실 것이기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교우들이
결국엔 순결하고 또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그리고 영화로운 사람들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빛나는 이름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다. 성령 하나님이 그런 선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 성북학교에도 그런 좋은 교회, 선한 교회 될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제가 뿌리고 또 저희 아내가 뿌린 것에 우리가 거둔 것을 본다면 사실 뿌린 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대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뿌린 거에 비해서 많은 것을 저는 받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것은 바로 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였다. 지금 좀 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력을 모아서 오늘 말씀처럼 결국은 선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순간순간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도전 앞에서 낙심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서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용기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들과 산삼을 캐려고 산에 올라가 헤매다가 마침내 산삼을 발견한 겁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어리숙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를 따돌려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낭떠러지에 데려가서 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낭떠러지에 떨어진 친구가 우여곡절 끝에 살아나게 된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익이 더 남았다고 기뻐하면서 돌아가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친구는 낭떠러지에서 우여곡절 끝에 딱 살아서 돌아보니 그곳이 산삼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산삼을 다 피워서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이것을 선하게 바꾸어 놓으시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 삶 속에 이런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삶이 영화롭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애정이고 또 칼뱅은 이걸 뭐라고 고백했냐면 성도의 견인이다. 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운동에 빠진 차를 스스로 건져낼 수 없으니 견인차를 불러서 끌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와 능력이 우리를 견인하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다. 그리고 바로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도의 예정, 성도의 견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도의 미리 예정한 예정이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요,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결국엔 선하게 하시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그 손을 놓치면 안 된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견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고 내 삶에 낭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랑하는 백성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당신 나라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그 나라에 어울릴 만한 사람으로 기어코 대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북캘리포니아 또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전하겠습니다. 인디안 보호구역에 사는 두 청년이 있었는데, 한 친구는 진 브라운, 또 한 청년은 로비 보이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진 브라운은 그 지적 장애가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은 로비 보이드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술을 먹고 진 브라운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학원 폭력 같은 거 시작한 겁니다. 결국에는 진 브라운이라는 친구가 끔찍한 사고로 친구들이 괴롭힘 끝에 죽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족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다니던 교회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피해자도 가해자 가정도 교회를 다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쭉 지난 후 진 브라운 엄마인 마리 브라운이 다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가해자의 아버지 조지 보이드도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늦게 들어온 가해자의 아버지인 조지 보이드라는 분이 둘러보니까 앉을 자리가 앞에 한 자리가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 앉았는데, 그 앉은 자리에 누가 옆에 있었냐면 그 피해자 진 브라운의 엄마가 앉아있는 겁니다. 자식을 죽인 자의 아버지와 죽은 어머니가 함께 앉은 겁니다. 그날은 성찬식이 있었는데 성찬에 빵과 잔을 이렇게 건네는 겁니다. 성찬이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목사님이 빵을 이렇게 건네주면 뜯어서 옆에 분에게
또 건네는 이런 식으로 설찬을 지내있나 봅니다. 그런데 빵을 떼고 본인이 받고 그리고 옆 사람에게 빵을 넘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런 식으로 빵을 넘기는데 그 피해자 어머니에게 가해자 아버지가 빵을 넘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 빵을 넘긴 겁니다. 근데 그 빵을 받은 진 브라운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잔을 넘기는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했더니 죽은 진 브라운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께도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고 그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2023년 이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귀엽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열 수 없는 그런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평화를 빌 수 있는 지금 현재는 그럴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미래에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이 현재에서 결국에는 미래에 도달하게 될 때에 그 미래에 나는 거룩한 사람 또 선한 사람 영화로운 사람으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만드실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말 나락같고 지금 현재는 이게 뭔가 싶은 현실에 놓여 있을 수 있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결국엔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혹은 이런 일들을 만드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셨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이 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손길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2023년도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현재는 아니지만 그 2024년도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또 이렇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 내시고 힘내셔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경주 성박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